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존귀 여김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만마와 지지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만마와 지지라는 말이라고 밝혔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는 즉시 엄마의 젖을 빨 줄을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할 줄 알죠. 또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만약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다면 손가락이라도 쪽쪽 빨아대죠. 이게 본능이에요. 만마의 본능. 뭐든지 먹는 것은 만마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젖도 만마요, 이유식도 만마요, 밥과 과일도 만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때로 동전이나 의약품을 만마로 알고 삼켰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둘째 아이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눈을 수술해야 돼서. 근데 갔다가 계속 아이를 업고 다니는,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다니는 어떤 엄마를 보게 됐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동변상련이라고 그러죠. 내 아이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들어 보이니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건전지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손에 잡히면 다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만마와 지지입니다. 먹을 것을 줄 때는 만마라고 가르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지. 에이 지지야, 먹으면 안 돼. 내려놔, 뱉어. 그거는 너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죠. 중요한 것은 만마 본능을 타고나지만 이 지지의 능력은 꾸준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만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만마만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위험 속에 방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지라는 것을 알고 익힌 아이라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의 몸이 자랐다고 해서
만마와 지지의 단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만마와 지지의 단계가 아니죠.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갖기 원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추구하는 만마. 하지만 해서는 안 될 것,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려주는 지지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만마만 있고 지지의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괜찮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지지의 단계를 모르면, 훈련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갖지 않고도 운전하다가, 아니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마와 지지를 익힌다고 해서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만마와 지지의 단계를 거친 사람은 반드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라라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만마와 지지의 단계를 거치면 어느 정도 자라면 뭐를 강조해요? 하라 그러죠. 정직해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최선을 다하라, 책임을 다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죠? 하라를 강조하죠. 왜? 만마하고 지지를 익히면, 성숙의 단계로 가면 하라가 돼야만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또 부모가 하라는 말에 순종해야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마를 내려주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을 때에 지지라고 말씀하면서 말리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지지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여러분, 하라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죠. 하나님은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처음에 그에게 가나안 땅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만마를 준 거죠. 야,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나는 너에게, 지금 네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만마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지,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야,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안 돼. 너 지금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 그 이스마엘 통해서는 내가 너의 후손을 이을 수 없어. 그거 아니야. 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만마와 지지를 통해서 그 단계를, 그 시기를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의 단계로 갑니다. 하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레위기의 성경에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의 5종류 중에 첫 번째인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일단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서
그 목에서 피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팔과 다리를 잘라가지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토막토막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다 버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양을? 염소를?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백세,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라.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복이죠.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우리의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라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의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전 5세기경에 세계를 지배하던 큰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이었어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그 후원들에서 다른 귀족 여인들하고 잔치를 열고 있어서 왕의 부름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왕이 자문관들을 부릅니다. 야,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왕비를 어찌해야 되느냐. 자문관들은 남편을 멸시하는 풍조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왕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것이 현명하다고 왕에게 간청을 드리죠. 자, 무슨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고 왕비를 폐위시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영화에도 한번 나오지만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킨 그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고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왕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말은 나는 관대하다. 내게 복종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 빠져 있었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시키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공고를 붙이죠.
왕비를 뽑겠다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갖다가 뽑아갑니다. 그 중에 누가 뽑히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들을 후궁으로 들여와서 1년 동안 몸을 가꾼 다음 한 사람을 뽑아 왕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뽑혔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 나라의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서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신의 왕관을 그 자리에서 씌워주고 왕비를 맞이하게 되죠.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성류라는 뜻이에요. 또 페르시아에서 왕이 지어준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성류처럼 어여쁘고 별처럼 빛나는 사랑스러운 왕비라는 그러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에스더서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배경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자신이 길러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성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포로민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근데 하만이 등장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적수로 남아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하다 뒤처지면 쫓아와가지고 아말렉이 막 달려들어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잔인한 아말렉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쫓아버리고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계속 그 후손이 내려가면서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틈만 나면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영원한 적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적수가 있죠. 사단 마귀가 바로 적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적수가 되죠. 왜? 첫 만남이 하만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야 됐어요. 왜? 왕 다음에 2인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외에는 절대 내가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었더니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찍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이냐?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민족 자체를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영원한 적수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적수일까요? 절 한번 하지 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참 운명인가요?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조상 대대로 적수였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딱 그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성문 앞에서 만나서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찍혀가지고 이제는 그 모르드게 하나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만은 자기의 계획대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 나라에서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의 조서의 공문을 각 지방에 다 뿌려버렸어요. 사단 마귀도 기회만 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왕비가 된 에스더가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그 에스더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더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은 에스더의 호소만이 위기에 빠진 유대인을, 멸절될 그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 에스더의 가장 클라이막스.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맘마와 지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라의 단계에 들어온 거죠.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에스더가 오늘 이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몸을 사려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 14절에 그러죠.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나 됐어. 왕이 나를 안 불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들은 권력이 많았지만 그만큼 적수도 많았어요. 누가 와서 독을 먹일 수도 있고 누가 와서 암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항상 특수부대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왕 뭐 조그만한 것만 이렇게 꺼내려고만 하면 나타나서 그냥 목을 베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 이 왕비가 뭐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렇죠. 야, 네가 왕비로 서 있다고, 그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데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지금 네가 왕위에,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이 말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 못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제 민족을 구해야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마와 지지의 단계만 있었다면 에스더는 자기 몸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모르드게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죠. 하라라는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이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이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맞아주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사는 방법은 금막대기, 금오리라고 되죠. 이렇게 금으로 된 막대기를 갖다가 건네주면 사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어도 왕이 건네주면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왕이 사랑하는 사람, 왕이 아끼는 사람, 이 왕이 살려주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살수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 금오를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왕비여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막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비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왕의 마음까지 다 녹여버린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왕비가 눈물을 흘리니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을 꾸민 놈이 누구냐? 그래서 그 에스더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가리켜 바로 저놈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에 천을 뒤집어 쓰고 하만은 끌려갑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50규빗대는 그 장대에 달아서 하만은 죽고 그의 가족도 다 멸살당하고 그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아예 이 땅에서 그의 모든 가족과 그 씨들은 말라버리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존귀히 여겨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오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에게 왕이 인장 반지를 주죠. 이때 당시에서 왕의 명령이 아니면 지켜지는 게 없어요. 공문서에 다 왕의 이 반지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직접 왕이 준 반지를 가지고 다시 공문을 내리죠. 야,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고 목숨을 건져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다 민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이후부터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이 유다 민족은 존귀 여김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에 있는 자들, 그것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한평생 주님을 믿어오면서 오직 맘마만을 구해온 것은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지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치 않아서 가족이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아 혹시 교회가 멍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라도 해야 할 것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들에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존귀함을 받고 부모에게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선생님과 또 직장 상사에게, 다른 동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